잠언 14장 1절에서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잠언 21장 9절과 25장 24절에는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이 다투는 여인은 미련한 여인, 지혜가 없는 여인이죠. 지혜가 없는 여인하고 살면 날마다 다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의 소중함을 잠언서에서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의 원천이라 혹은 아비의 기쁨이라 하는 뜻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닌 10년의 도피 생활 중에 아주 힘이 들었던 제2의 도피 기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존경받는 선지자요 사사였던 사무엘이 오늘 25장 1절에 보니까 죽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슬퍼하며 사무엘이 거처하는 라마에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그의 멘토요 스승이었던 사무엘이 죽음으로 더욱더 신변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사울이 그래도 사무엘이 살아 생전에는 그 사무엘의 영향력과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 권위를 보면서 다윗을 핍박하는 데에 어느 정도 사무엘의 눈치를 보고 부담을 가졌지만 이제는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마음 놓고 다윗을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남쪽으로 멀리 바란 광야까지 피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온이라고 하는 곳에 나발이라고 하는 유다지파 갈렙의 후손이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히 부자라 오늘 본문에 보면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나발은 갈멜 지역에서 2절에 보니까 양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이 유목민들에게 털 깎는 행사는 농부들에게 추수하는 행사처럼 아주 풍성하고 중요한 날입니다. 유목민들은 양털을 깎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축복을 감사하며 또한 나그네와 주위 이웃 사람들에게 선행과 자비를 베푸는 날인 것입니다. 다윗은 바란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부하 600명을 지휘하여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강도나 맹수의 위험에서 나발의 종들을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행사를 벌인다는 소식을 듣고 부하 10명을 보내어서 다윗과 그의 가솔들 600명이 먹을 것을 정중하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굶주린 도피 생활 중에 풍성한 잔치가 벌어지는 털 깎는 행사를 몹시 기대하였습니다. 그동안 굶주렸던 이 배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겁게 이제 지내기를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털 깎는 기간 중에 양떼를 잘 지켜줬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그러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나발은 다윗의 10명의 부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심한 모욕과 경멸감을 주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다윗은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도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말은 나발이 다윗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사의문으로서 아주 잘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나발은 수사의문으로 다윗을 경멸하였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라 언급한 것은 다윗은 보잘것없는 집안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이 다윗의 10명의 부하들이 다윗은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새의 후손입니다 소개하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 나발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발이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다윗을 잘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다윗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습니다. 소년 17살에 블레셋의 용장인 그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물리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더욱더 나쁜 것은 다윗이 사울을 배신하고 떠나서 도망다니면서 유랑하고 있다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발은 분명히 갈렙의 족속 후예라 그랬습니다. 다시 하면서 유다지파예요. 다윗도 유다지파입니다. 사울은 유다지파가 아니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울이 왕이고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하여서 이 나발은 사울에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인 사울을 배신하고 도망다니면서 유랑하고 있다고 모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못된 다윗과 부하들에게 내가 왜 나의 소중한 떡과 물과 고기를 줄 수 있겠느냐? 11절과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하들에게 이런 모욕과 푸대접을 들은 다윗은 대노하였습니다. 다윗은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나발과 그 집안의 모든 남자를 단숨에 죽이고자 칼을 차고 달려 나아갔습니다. 13절과 23절, 22절에 참으로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나발의 집에 피비린내가 날 순간이었습니다. 즐겁고 풍성하고 감사해야 할 털 깎는 행사 기간에 사륙과 통곡과 고통이 가득할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가정을 구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다름 아닌 아비가일입니다. 고대 근동시대에 일반적으로 여자 이름은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다만 종속된 자로 칭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3절에 보면 아비가일의 이름이 분명히 거론되고 그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비가일이 특별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녀가 총명하다라고 소개한 것은 아비가일이 탁월한 지혜로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여인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는 능력이 뛰어나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총명한 것은 단순하게 세상적인 사태를 파악하는 능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명심하는 그런 총명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비가일은 어떤 지혜로운 행동과 말로 그의 가족과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므로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게 한 3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8절에서 25절에 보면 아비가일은 겸손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과 말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녀의 겸손에서 나왔습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여인이었고 말씀 앞에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가정의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회와 사회와 나라의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지혜로운 자라는 칭찬을 듣고 싶습니까?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아비가일의 그 겸손이 오늘 이 닥친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서 매우 지혜롭고 총명하게 말하고 행동하게 하였습니다. 아비가일은 다가올 재앙과 위기에 대하여 나발의 하인이 보고를 하자
매우 신속하게 대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동되지 않고 아주 용의 주도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아비가일은 오늘 본문에 보면 급히 600명이 먹을 만큼의 충분한 양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의 상세한 음식 품목을 준비하여서 나귀에 실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요리한 양 5마리,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이걸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적었습니까? 정말 바쁜 가운데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다윗과 당신의 부하들을 이렇게 선물하고 섬기려고 왔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인들에게 먼저 준비한 음식 그 선물을 가지고 가도록 하고 자신은 나귀를 타고 호젓한 산길을 은밀하고도 신속하게 내려갔습니다. 먼저 하인을 보낸 것은 지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처신하기 위해서 먼저 선물과 하인들을 먼저 보낸 것이 마치 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찾아갈 때 먼저 종들과 선물을 다 보내고 자기가 뒤에 간 것처럼 이렇게 용의주도하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산길을 가는 것은 말이나 이런 것은 비탈지고 가파른 산길을 잘 다니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귀는 산길을 잘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나귀를 타고 이제 호젓한 산길을 은밀하고 신속하게 내려간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남편 나발에게 말하면 오히려 방해해가지고 이 일을 성사시키지 못하여서 집안에 재앙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 나발이 눈치채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매우 지혜롭고도 신속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오늘 여기 아비가일이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을 한 몇 가지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23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을 만나게 되자 다윗을 보게 되자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민첩함과 존경에 의해는 다윗의 분노를 어느 정도 누구려 뜨렸습니다. 아비가일의 행동은 마치 고대 시대의 포로가 정복자에게 취하는 예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경배할 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대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아름다운 모습,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모습. 아비가일은 다윗을 지극히 높이고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행동, 겸손한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4절에 보니까 다윗을 향한 아비가일의 말투는 매우 겸손하였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내 주여 원하건대 여종에게, 근데 이 여종에게 하는 말은 앞에 이 다윗의 여종에게 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미가 남성 명사니까 다윗의 여종에게 라는 지극히 겸손하고 경외하는 말투를 사용하여 다윗의 분노를 누구려 뜨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불친절하고 폐역하고 잔인하고 정말로 폭력이 난무하는 언어의 폭력과 또 실제적인 육체적인 폭력이 난무하는 이 사회에 살 때 이 친절한 말, 겸손한 말을 얼마나 그리워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일을 할 때도 겸손한 말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누를 누그러뜨릴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음식점은 맛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음식점이 맛만 있다고 해서 손님들이 많이 들끓는 건 아니에요. 저희 집 근처에 육개장을 아주 잘하는 집이 있는데 제가 육개장을 아주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딱 한 번 먹었는데 이 주인이 오만방자해. 말투가 너무 거칠고 이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집에 전 절대 안 갑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내가 육개장을
평생 먹지 않는다 했는데 저 집에는 못 가겠다. 저희 집 근처에 이 한의원이 있는데 이 의사는 젊은 의사인데 굉장히 친절해요. 말투도 너무 겸손해요. 침 놓는 솜씨도 아주 좋아요. 제가 그 집에 매일 갑니다. 그 한의원에. 일주일에 3번 이상 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음악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복음성을 하는 걸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같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이 한의사는 됐구나. 세 번째로 아비가일의 겸손한 모습은 24절, 25절에 보면 남편 나발의 과오를 자신에게 돌리는 심성이 고운 여인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소서.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 나발이 불량한 사람이여 미련한 자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명히 밝히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럽니다. 내 남편 나발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좌우분별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남편을 험담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아비가일에게 배워야 됩니다. 아니, 남편이 못된 짓을 하는데 남편이 강도면 자기도 따라서 부인도 강도짓을 해야 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잖아요. 아나니아가 돈을 숨겨놓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게 전부 다 드린 거다. 명예는 다 얻고 싶고 칭찬은 얻고 싶고 돈은 아깝고 했을 때 부인이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아예 헌금을 조금만 했다 그러든지 하지 말든지 전체를 다 하든지 합시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둘이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이 죽었잖아요. 남편이 도둑질 하려면 피 터지게 싸워가면서도 말리는 것이 지혜로운 아내, 신앙인 아니에요? 유경수 여사를 왜 우리가 참 훌륭한 국모라고 이야기합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잘하는 일도 있지만 못하는 일이 있을 때 나는 집안의 야당이다 그래서 막 싸우고 또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얻어맞기도 하고 언젠가는 보니까 뭐 들리는 말로는 재떨이가 날아와서 얼굴에 맞아서 뭉팅방팅 됐다고 하던데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유경수 여사는 정말 미련한 여자구나 그럽니까? 오늘 이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의 정확한 모습을 제대로 잘 알고 그것을 공포하면서 참 이 재앙을 막으려고 했던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두 번째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과 행동은 26절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지혜로운 신앙인이었어요. 아비가일은 26절에 보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시작하므로 자신이 지금부터 하는 말은 모두가 사실임을 강조합니다. 진실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맹세하면서 지금부터 이야기한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다윗에게 임할는지 몇 가지 구체적인 진실을 들어서 사례를 들어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우 조리 있고 매우 설득력 있고 매우 은혜롭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라는 말을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여호와께 막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막으셨다 하는 동사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은 언제 쓰는가 하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을 완료 동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행동을 이미 막으셨다. 지금 아직 다윗은 그 나발의 집안의 남자를 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행동을 막으셨다.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 지금 막고 계신다. 그래서 나하고 지금 다윗이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고 계신다는 이야기. 즉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의 행동과 말을 통해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간섭하셨고
현재까지 지금 간섭하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진 아비가일은 이사야 선지자의 다음과 같은 선언을 분명히 기억하여 말하였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폈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사야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아비가일은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다윗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합당한 자로 반드시 심판받을 것임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인해서 다윗이여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요. 하나님이 당신 원수들을 친히 피를 묻힐 것인데 왜 당신이 지금 나서서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죄짓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생각났을 것입니다. 내가 사울을 결정적인 순간에 죽일 기회가 2번 이상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피를 묻히기 싫다 해서 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아비가일이 기억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방법은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견고히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견고히 세울 것을 상기시킵니다. 28절에 보면 내 주를 위하여, 이 주는 다윗을 말하죠.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왕권과 다윗의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의 이 지혜의 선언은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보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사울에게 10년 이상 쫓겨다니며 유리방황하는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견고히 세울 것을 확실하게 선언하였습니다. 왜 다윗의 왕국이 견고히 설 것인가? 아비가일은 구체적인 이유도 제시합니다. 첫째는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다윗을 견고하게 왕으로 세우고 그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느냐?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즉 여호와의 전쟁에 다윗은 용사로 선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아비가일이 지혜롭습니까? 둘째로 지난날에 과오 없는 삶을 산 것처럼 앞으로도 오점을 남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직 왕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찬란하게 쓰실 텐데 오점을 남기지 말라는 이야기. 지난날 다윗이 과오를 저지르지 않았듯이 당신은 지금 잘 참고 그 고통 가운데 10년을 쫓겨다니면서도 사울을 죽이는 기회가 결정적으로 있었는데도 몇 번이나 있었는데도 과오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앞으로도 어떠한 과오도 저지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28절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은 29절에 보면 생명 싸개 속에 당신은 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 계속 보호받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 사실을 은유법으로 표현합니다. 아주 문장도 시적으로 잘 사용해요. 29절에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다. 싸개가 뭡니까? 싸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발을 보호하는 것을 양말이 없을 때 발싸개라 그러잖아요. 이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다. 즉 생명의 주관자이신 여호와가 다윗을 생명 보자기에 감싸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바로 나오는 물매는 생명 싸개와 반대 개념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원수들의 생명은 이렇게 물매처럼 불안전함을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이 원수들을 물맷돌을 던지듯이 던져버리면 흔적도 없이 철저히 파멸될 것을 강조합니다. 다윗에게는 물매 하나로 원수 골리앗을 물리친 과거의 신바람 나는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물매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치게 했는데 앞으로 나에게 닥칠 모든 원수와 나의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물매를 던지듯이 다 던질 것이다. 얼마나 설득력 있고 정확한 예리한 그런 비유고 지적입니까?
이 소년 다윗이 물매 하나로 그 용장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매 하나로 블레셋의 거구여 용장인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생명싸개로 감싸 보호할 것을 아비가일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부드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좌우를 분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옳고 그름을 구별하게 하고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게 합니다. 이제 분노로 이성을 잃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렇게 선한 성품의 소유자였던 다윗이 일시적으로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시키는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과 행동에 제정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분노는 가라앉았습니다. 세 번째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과 말은 30절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다윗이 붙들도록 아비가일은 권면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15장 28절, 16장 1절, 13절 4번이나 사무엘은 분명히 사울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 당신의 뒤를 이어서 당신을 폐하시고 새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실 것이다. 그 자가 바로 다윗이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선언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사무엘을 통한 이 하나님의 계시의 선언을 잘 알고 있었고 명심하여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붙들고 몸소 생활 속에 실천하여 왔고 지금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아비가일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다윗을 권면합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심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거지처럼 유랑하며 쫓겨다니는 비참한 신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통찰력이 뛰어났던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차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울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또한 31절에 보면 아비가일은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은혜로운 조언으로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일침을 놓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하면 다윗이여 슬픔으로 비틀거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막으심에 다윗이 순종하면 장차 왕이 되었을 때 당신은 슬픔으로 비틀거리지 않을 것이다. 아, 내가 왜 그때 조금만 참을 걸, 왜 그때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나발의 집에 남자를 다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내 손에 피를 묻혔을까? 그런 슬픔으로 후회하거나 비틀거리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앞으로 후회나 슬픔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 아비가일은 장차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로 세울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캄캄한 밤과 같은 시절이지만 새벽은 곧 밝아와서 다윗이 왕이 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확신한 아비가일은 그때가 되면 주여 이 여종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오늘 코로나가 지금 2020년 한 해 온 세상을 뒤덮고 2021년이 되었는데도 지금 여전히 코로나가 변종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확산되어 가고 있고 한국도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어찌 될지 모르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도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백신을 붙들어야 될까요? 세상의 모든 어떤 지혜를 붙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돈을 붙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을 붙들어야 될까요? 아니죠. 아비가일의 이 지혜, 이 아비가일의 이 총명한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비록 지금은 캄캄한 어두움이 가득하고 정말로 앞뒤 돌아봐도
사면초가와 같은 이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나 자신도 그 말씀에 적용하고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만남과 깨우침의 축복을 얻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분노를 가라앉힘으로 동족, 특별히 유다 지파를 살해하는 일생일대의 치명적인 과오를 저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 만인에게 사랑받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내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40절 42절을 보면 너무나도 신속하게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혜롭게 말하고 처신한 아비가일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실로 양털 깎는 사건을 통해서 다윗과 아비가일이 극적으로 만나게 하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연은 없어요. 불교적인 용어인 인연이라는 말도 절대로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치밀한 사랑과 은혜의 계획과 섭리, 인도하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어 위대한 치적을 이룰 다윗의 치명적인 과오를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은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아비가일은 잘 알고 순종했으며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시켰고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기 32절에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너를 보내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33절에 보면 또 너의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해놓고 34절에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행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비극을 원천적으로 막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다윗도 아비가일도 코드가 통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코드가 맞아야 돼요. 예? 그 코드는 뭡니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 코드가 맞아야 가정이 화목하고 움막에서 살더라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뭐 돈이 많아야지 남편이 뭐 얼굴이 아주 그냥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처럼 잘생겼다든지 아주 뭐 여자가 뭐 소피아 로렌처럼 예쁘게 생겼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코드가 맞아야 돼. 코드가. 아비가일과 이 다윗은 코드가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척하면 척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 언약, 하나님이 언약.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말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시대에 아무런 시대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소서. 정말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악에 가득하여 있고 탐욕에 가득하여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때때로 슬프게 하고 또한 나의 탐욕으로 분노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못된 모습들을 하나님의 그런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만나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게 하셔서 내 삶에 과오가 없게 하시고 실패가 없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잘못이 없게 하시고 오리고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는 칭찬을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런 기도와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